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 비정상적인 인간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서도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신이고 유일한 통치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가까이 모셔두고서 오히려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그러한 과정에서 그나마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비정상적인 삶, 저주와 고통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미 5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져왔고, 다른 신에게 전리품을 바치듯 언약궤를 다곤신 곁에 두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것을 행했지만 실상 이것은 그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상이 엎드려 깨지는 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고, 온 성읍에 독종이 돌아 고생을 했고, 이제 사망자까지 속출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아예 빈들에 방치해 봅니다. 오늘 1절 보면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방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 방백들을 통해서 이것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좀 관계가 있는 자기네 술사,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인생은 그가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예외 없이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사사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 예배로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그들의 삶과 역사가 불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은 블레셋 사람과 같이 매를 실컷 맞고 깨닫는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법궤를 본 고장으로 돌려보낸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정치가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신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태도가 제사장 복술가들을 불러서 상의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제대로 상의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지식이 참 지식인데, 그런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2절 보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재앙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 제사장과 복술가들에게 지도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닫긴 하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깨닫고 돌이켜야 회복이 있습니다. 시편 2편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맬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을 제가 쭉 읽었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처럼 깨뜨리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2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의 불행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호세아 7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호세아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박해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백발이 된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불행입니다. 불행. 근데 오늘 본문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때요? 제대로 믿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 블레셋도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던 겁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믿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도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는
살 길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교만하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야, 그렇구나. 저들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참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깨달았지만, 그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아는 부분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믿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는 알긴 했지만 정작 권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일 때의 상황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경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하면서 떠나 있는 사람도 많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 작가 중에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깨달음과 그리고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될지 몰라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죽은 지식을 보면서 무언가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과 신학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내용 중에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헛된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치 본문의 블레 제사장들과 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옛날 발람 같은 술사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고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하다못해 이것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식은, 이러한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지식이 뭡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3절 말씀. 에베소 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이 땅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뤄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게 우리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서 4장 17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블레셋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블레셋도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징계나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